할렐루야. 여러분 참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한 2달 만에 교회 나오실 때 예배 드리니까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참 감개가 무량하고 새로울 줄로 압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떤 남자분께서요, 이제 중국집으로 가서 이제 짜장면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한참 먹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바둑돌 시꺼먼 거 있죠. 그게 한 개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빨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용케 그렇지는 않고요. 큰 바둑돌이 나오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막 소리를 칩니다. 주인장 나오라 그래. 주인 나와.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열받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주인이 뛰어나왔어요. 바둑을 딱 보여줬더니 이 주인장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손님 당첨입니다. 탕수육 당첨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크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뛰어난 순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뛰어난 순발력. 여러분 이게 뛰어난 순발력 같아요. 저는요 이게 뛰어난 순발력이 아니고 궤변 같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상황이고 설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그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난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해서 탕수육 한 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얼마든지 툭 들고 고맙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기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궤변으로 그걸 넘기고자 할 때 이 상황을 두고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아마 그런 그 중국집은 뭐 말은 하지 않겠지만 다시는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궤변이고 억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궤변과 억지가요,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경험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억지인데 잘못을 시인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슬쩍 은근슬쩍 넘기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성경에도 이런 궤변과 억지스러운 일들이 간혹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경우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오늘 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1절과 2절 말씀 고린도후서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1절과 2절은 인사예요. 인사. 항상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1절, 2절에서는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의 끝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인사가 끝나고 나게 되면 본 게임에 들어가는데 고린도후서는 보게 되면 인사가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 단어가 뭐냐면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문 성경에 가서 보게 되면 이게 그 베라카입니다. 베라카. 이 베라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혹시 아실 줄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찬송이 아니고 양질의 찬양. 찬양은 찬양인데 완전히 중심과 마음을 담아 감사를 표현하는 단어, 이게 뭐냐면 이 베라카의 최고의 찬양을 베라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게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바울의 상황이 이렇게 양질의 찬양을 할 정도의 형편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요 굉장히 내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어요. 특히요 8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던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어지고 9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사형 선고 받은 줄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힘든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형국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래도 힘든 거니까 참을 수 있어요. 그 문제는 그 다음인데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심적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겪고 있냐면, 자 우리 이제 성경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이 13권의 성경은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편지로 이렇게 보내서 이게 나중에 후대에 모아서 이게 이제 성경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27권 가운데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13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데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기록하여 갖고 있는 것은 이제 2권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2권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4번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관하는 것은 2번째, 4번째 편지만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3번째 편지는 이게 소실되어서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쓴 것도 얘기하고 있고 3번째 편지를 쓴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성경은 없어지고 2번째 편지를 우리가 고린도전서라고 하고 4번째 편지를 고린도후서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보통 이제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문제가 생기면 편지를 쓰는데 거의 한 번이에요. 뭐 2번 쓴 것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있고 합니다만은 거의 한 번인데,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4번씩이나 편지를 쓰는가? 그것은 이 교회가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뭐 음란의 문제, 뭐 예배의 문제, 이게 분당의 문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난 바울파, 뭐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막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런 문제가 예배로 번져지면서 어떤 예배가 진짜다, 뭐 참이다 얘기하면서 굉장히 싸우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지만은 이게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일리가 있는 것이, 보통 사도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살 때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직접 뽑으시고 훈련했던 그 3년간의 훈련을 거친 그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은밀하게 사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는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도가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도가 아니게 되어지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 그래서 바울은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번의 편지가 아니고 2번의 편지가 아니고 이 교회에 4번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찬송한다, 그것도 그냥 찬양이 아니고 양질의 찬양, 완전히 감사를 듬뿍 담아 찬양한다, 이것은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고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말이 안 돼요. 힘들면 힘들다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힘들면서도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포장해서 그냥 찬송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들이 느끼는 그 입장에서 얼마나 위선적으로 느껴지겠어요. 이거말로 궤변 중에 궤변이고 억지 중에 억지, 이 가정스러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요, 인간미가 느껴질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고, 인간미가 느껴질 때 그 사람을 품어주고 싶지, 그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게 되면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볼 때에 전혀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바울이 뭘 얘기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억지로 괜히 트집 잡기 식으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으면서 나는 베드로파. 여러분, 베드로는요 고린도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괜히 그냥 바울이 싫으니까 트집 잡으면서 나는 바울이 싫어, 베드로파야, 아볼로파야,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막 그렇게 트집을 잡고 늘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게 정말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세요.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에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싫어져요. 그래서 사람은요 참 이상해서 한 번 싫어지면 모든 게 싫어지는 거 있죠, 그죠? 근데 한 번 좋아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이 뭘 해도 좋게 느껴지는 것처럼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관계가 이래요. 그래서 바울이요 4번의 편지를 썼지만은 해결되지 않아요. 어쩌면 10번의 편지를 쓴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두 관계는
간극이 벌어지게 되고 서로 아픈 상처를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고린도 교회도 책임이 있지만은 바울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저랬습니까? 왜 바울 사도가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지 왜 저렇게요 포장을 하는 것인가? 왜 바울 사도가 궤변 같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인가?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위선적인 사람이라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만큼 진실한 사람도 드물어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 바울인데 왜 그런 바울이요 저렇게 위선적인 말, 위선처럼 느껴지는 저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요 문제 다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항상 그 문제 다음을 보지 못해요. 문제를 딱 당하게 되면 이 문제 다음을 보지 못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서 낙심해요. 거기서 좌절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앞날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 문제만 본 나머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바울로 하여금 정말 거기서 찬양하게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에요. 기록에서 본 것인데 여러분, 이태리 로마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우르바노 대학이 있대요. 이 대학 정문에 가게 되면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정문에 쓰여 있다 그래요. 이 이제 용어가 여기에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는데 어떤 이제 이 대학의 법대에 다니는 아주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법대 다니는 그 법대생이 있어요. 이제 이게 너무 가난한 고학생인데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이게 학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자선 사업을 열심히 펼치는 그 빌리공이라고 그 이분에게 찾아가 자기의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더니 이 빌리공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이번 등록금만이 아니고 앞으로 4년간 풀 장학금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냐고 얘기했더니 고학생이 하는 말이 뭐냐,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면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되면 변호사 사무실을 차릴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냐고 했더니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얘기했더니 자기가 결혼을 하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었더니 자기가 아들을 딸을 낳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더니 이들은 나처럼 그렇게 고학생으로 살지 않고 최고로 키우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라고 물었더니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라고 얘기했더니 아마 그때는 자기가 늙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이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 죽겠지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요 빌리공이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근거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위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게 이 고학생이 알려주게 되고 이 고학생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요 다음을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은 이 대학의 총장이 되어지게 돼요. 그 총장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그 정문 앞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써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총장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대학을 움직이고 도시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다음을 보지 못해요. 당장 지금만 힘든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걸려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외적으로 힘들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그리고 그 다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게 돼요. 그때 바울 사도가 딱 눈이 열리면서 그의 입에서 최초로 외쳤던 음성이 뭐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그냥 찬송이 아니고 최고의 양질의 찬양 베레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베레카라고 선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보세요.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그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지는데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찬송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문제가 극복되어서 그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때문인데 그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하면서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권한에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받는 위로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는 그 하나님. 지금은 그가 고통 가운데 있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겪지만은 앞으로 주님이 넘치는 위로로 함께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냥 양질의 찬양하는 그 양질의 찬양은 문제 때문에 그것이 잘 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갈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가 배락하라고 외치는데 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 왜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구절질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가 크로좁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이냐면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부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10번 얘기해요. 10번 짧은 말씀 속에서 3절부터 7절이면 넉 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거기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그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지금도 똑같으세요. 근데 바울 사도가 보세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요. 대사도예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기록했어요. 편지를 많이 기록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이 보세요. 이렇게 낙심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가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게 알고 우리가 믿고 그 사실을 확신하지만은 어떤 문제에 딱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삼층천을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막상 문제 속에 딱 빠지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기억할 사실이 뭐냐면 다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음을 기약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다음을 강력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닫으세요. 영적인 것이 열려야 되는데 그걸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먼저의 작업이 뭐냐면 이게 육을 닫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지만은 가는 쪽쪽 거기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기 스스로 내가 여기가 내 인생의 무덤이고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편지를 한 번도 아니고 4번도 썼지만은 그게 바뀌지 않는 것은 이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내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순고받은 줄을 알았으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도요 정말 대사도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알고 있지만 보세요. 이 현실의 문제에 빠지니까 이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4번의 편지예요.
4번의 편지를 썼으면 웬만한 것 같다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해결되지 않는 것은 바울이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였구나. 다음을 열어가는데 다음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담을 주시기 원하셔서 다들 때 여러분 그때에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다음을 바라보지 못해. 이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의 정말 무덤이다, 이게 내 인생의 여기가 완전히 끝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고 더 강력하게 열어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를 듭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그 4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었어요.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끊어져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보통 사람은 저 상황에 다 흔들릴 텐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도 결국은 흔들립니다. 언제 흔들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열어가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은요 여지없이 닦이고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15장 사건인데, 창세기 15장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이요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게 되어지는데, 찾아가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에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지금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너무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여러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318명을 데리고 그들이 다 술 취했을 때 밤에 야밤에 틈타서 그들을 요절내고 롯을 구해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침이 되니까 뭉치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318명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때요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임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아니, 지켜주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산 것까지 줄 거야.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럴 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겠다고 상급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요 뭘 보고 있냐 하면 자식 없는 자기의 형국을 보면서 나는 자식이 없고 다만 내게 있는 것은 엘리에서는 양자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참 나올 때 롯을 데려서 롯을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외로우니까 양자를 드리니까 그게 엘리에서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상급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 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 길리온 양자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될 수 없고 너를 통하여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끌고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야 한번 세어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다음 절 보기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그를 의로 여기세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에게 줄 소유를 함께 하려고 너를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 믿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이 땅을 그렇게 줄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알리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언약을 체결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짐승들을 끌어오라 그래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이렇게 산비둘로 집비기를 끌고 왔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계약을, 그 당시의 계약은 이게 이제 둘을 쪼개는 거예요. 둘을 쪼개놓고, 그러니까 지나가게 되면,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이게 계약에 체결되었고, 그 체결된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계약을 맺자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져오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쪼갰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그게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쪼개어 두었는데 하나님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뭐가 임합니까? 솔개가 임해요. 솔개. 하나님 빨리 있으면 빨리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쪼개놨는데 임하지 않으니까 그게 누가 내리냐 하면 솔개가 내려요. 솔개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을 보죠. 12절에 보게 되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깊은 잠이 임하면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까지 임하게 되어져요. 그때요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알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400년 후의 사건을 쭉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 자녀가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올 것이며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의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4대 만에 돌아오리니 하면서 이 땅에 아모리 사람들이 얘기를 쭉 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17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서울 때에 이제 깊은 어두움 가운데 횃불이 보이는데 횃불이요 어디로 지나갑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져요. 두 명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제껴놓고 누가 지나가냐면 하나님만 지나. 여러분 이것을 보통 계약은 쌍방 계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계약은 아브라함을 아예 그냥 제껴놓고 하나님만 지나가는 일방적 계약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 사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약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누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딱 제껴놓고 내가 이룬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 가운데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언약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이 언약을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요.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언약이에요. 예수 믿고 목사이지만 또 흔들려요. 문제가 생기면 또 염려 가운데 빠져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 성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대사도였었어요. 정말 성경을 수십 권 기록한 사람이었지만 10권 넘게 기록한 사람이었지만 딱 문제 가운데 빠지네. 그것도 흔들렸어요. 그를 완전히 막아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 나타나는 순간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강력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연약하지만 나중을 힘이 장대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자 할지라도 하나님 이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요 보십시오.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뭘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끝까지 보세요. 뭘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못했고 다윗도 완벽하지 못했었어요. 신실했지만,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넘어지고 흔들렸어요. 그러나 그가 흔들리고 넘어졌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거기서 최선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보세요. 바울 정말 대단한 사도였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 앞에서는 여시여시 흔들릴 때 하나님께 그를 닫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걸 바꾸어 가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있어요. 이 다음은 지금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이 다음을 열어가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요, 그들에게 그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 딱 정착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봐라. 이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인데 그들이 신명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죠.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할 때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걸 보고 예언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죄악으로 흘러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물로 외치지만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않고 완전히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나중에는 죽이겠다가 아예 그냥 진창에 그냥 집어넣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통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들려줬던 메시지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 1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야.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정말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70년간 괴로움을 당하지만 70년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리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지금 올해가 이거 2020년도가 아시는 것처럼 6.25 사변, 6.25 전쟁이 생긴 지 70년 되는 해예요. 참 공교롭게도 7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거 아시죠? 계속 여러분 신문지상도 그렇고요, TV도 그렇고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뭐 식물인간 되었다, 뭐 일본 신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안한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죽는 게 낫습니까? 살아있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요 살아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어버리면 대안이 없어요. 북한이요 졸지에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문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핵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생물탄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만약에 잘못되어지게 되면, 그리고 우리 경제는요 순식간에 곤두박질을 해요. 주식 다 나갈 것이고, 다시요 어쩌면 70년은 아니라도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 편에 아무도 없어요. 미국이 우리 편이겠습니까? 중국이 우리 편이겠습니까? 러시아가 우리 편이겠습니까? 일본이 우리 편이겠습니까? 우리 편은 아무도 없어요. 이때 오직 우리 편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다음을 예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최선은요 코로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세대보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열어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김정은 국방위원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죽고 나서 대안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통일된다고요? 어쩌면 통일은 더 요원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을 자기의 한 성으로 보고 있는 한, 북한을 자기 땅, 한반도를 자기 땅으로 보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이때에 할 수 있는 최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그동안 교회가 많은 사람이 걱정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 이때 이룰 줄 알고,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이후에 통일 후에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로 열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